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아마 비 오실 때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걸어오신 분들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오고 싶어도 눈 때문에 오지 못한 분들,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분들의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앉으실 때는 이렇게 앞자리부터 채우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그죠? 뒤에 앉으신 분들 혹시 앞에 앉아도 큰 알레르기 반응이라든가 두드러기 나시지 않으면 앞쪽에 앉아야 괜찮아요. 그래도 보면 이게 중간에 펑 비니까 이게 또 그런 분들 계세요. 앞에 앉으면 이렇게 알레르기가 나지.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참 얘기해도 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두 분은 하나님이 곱배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가 어떻게 말도 다 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신다라는 건 인간적인 감정의 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에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불의하시다. 불의하시다라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아예 처음부터 선하게 만드셨고 에서는 악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에서가 살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심판받게 하셨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성경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부족한 설교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과거의 기억은 있지만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당연히 없죠.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이럴 거야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산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한꺼번에 다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숨은 생각까지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아셨어요. 야곱에게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일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야곱을 아셨어요. 야곱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야곱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결국 야곱은 순종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을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에서도 아셨어요.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가 사냥꾼, 사냥을 좋아하고 혼탕한 기질이 있는 걸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셨어요. 에서가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종욕을 따라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에는 에서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과 그런 에서를 보실 때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실 긍휼을 야곱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시고 에서에게 긍휼함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불의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야곱도 죄인이고 에서도 죄인이에요. 야곱도 에서도 둘 다 자기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사실 야곱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그 긍휼을 베푸시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주실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경은 악한 자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불의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악한 자였어요. 우리는 다 불의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할 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회개하는지, 그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 사람은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성실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리고 회개할 줄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당신의 시어머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그런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간증하는 건 허락을 받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네. 저작권이 무섭잖아요. 함부로 말했다가. 이 집사님의 시어머니는 예수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져가는데도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복잡했다고 해요.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정말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보내게 했던 그 시어머니인데, 그런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그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죽어가는, 정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는데, 이대로 만약에 시어머니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문득 혹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도 성령님께서 주셨겠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을 복음을 전합니다. 귀회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시어머니가 예수 믿겠냐는 집사님의 그 말씀에 눈물을 쭉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이라는, 이제는 말도 못하는데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팔을 벌리고 집사님을 안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당신이 지었던 죄, 그리고 당신이 또 명예에게 얼마나 아프게 했던 죄가 다 생각났겠죠.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네, 그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복음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있다고 다 예수님 영접하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오히려요, 죽음 앞에 더 강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얘기 절대 꺼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했던 사람을 한 사람 예를 듭니다. 바로입니다.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로가 보내줄 리 없죠. 생각해 보세요. 남자 장정 20세 이상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공짜로 일하는 거예요. 그 노동력과 경제력을 생각하면 어느 나라, 어느 왕이 보내주겠습니까? 당연히 바로가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바로가 그 재앙을 봤을 때 큰일 났다 그러다가도 모세를 불러서 이거 큰일 났으니까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면 또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이러기를 반복해. 나중에는 이집트의 요술사, 술사들이 왕이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이요. 그렇게 간언하는데도 바알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을 내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심지어는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주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날 밤에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빨리 나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합니다. 야,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내줬지? 그래서 최정예 군대 그 전차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모습 보고 뭐예요? 이집트 군사가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가요. 결국은 물이 다시 합쳐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17절, 1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네, 보십시다. 먼저 이 17절 말씀 보면 오늘 전하는 말씀하고 조금 주제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바로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에요.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바로가요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아무리 악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악한 자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종의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바로 앞에 비교가 안 돼요. 신분으로 보든 권력으로 보든 힘으로 보면 모세와 바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사실 바로의 명령 한마디면 모세는 죽을 수도 있는데 모세가 강하고 담대해요. 그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왔어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너도 하나님이 세우셨어. 너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시면 너의 권세, 이집트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사라져.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악한 자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말씀 뭐예요? 그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 앞에 모세처럼 강하고 담대해요. 바로만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뭐 교만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약한 자, 권세 있는 자 앞에서라도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는 누구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구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도 두려울 게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하고 담대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대장이에요. 자, 그럼 오늘 다시 말씀 들어가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저를 좀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하셨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셔서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셨다면 바로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결국 바로의 책임이 아니죠.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시고 회개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래서 평생 죄 종로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역사하신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따지겠어요? 하나님 저 잘못 없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악하게 하셨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고집센 마음. 이게 완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뭘 보고 알아요? 어린아이 보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1살, 2살 때 기억하십니까? 완악해요. 고집 부리면요 1시간도 울어요. 우리 집 아이들 중에서 그런 애가 있었어요.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이게 인격 모독일 수도 있으니까. 걔는 1시간을 울어요. 고집이 대단해요. 제가 몇 번인가 그 고집을 꺾으려고 싸웠어요. 너무 예뻐요. 제 사랑하는 딸이에요. 눈이 너무 안 아파요. 그런데 완악해요. 지 마음이 안 들면 고집을 부리는데요. 아니, 그거 누가 가르쳤어요? 누구는 뭐 아빠 닮았다. 맞아요. 아빠 닮았죠. 왜 저도 안악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완악해요. 물론 착한 모습이 있어요. 처자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게 없다라는 게 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있으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착하고 선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완악함이 있어요. 교육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6개월부터 거짓말할 줄 안다는 겁니다. 6개월 먹은 아이가. 그게 뭐냐면 가짜로 울 줄 안대요. 아, 내가 보통 아이들이 언제 울어요? 응가하면 울고 배고프면 울죠? 왜? 본능적으로. 근데 이것이 이제는 6개월 지나면 꾀가 생겨요. 아, 내가 울면 엄마가 나를 안아주는구나. 배가 안 고파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말로 우는 거예요. 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요. 이 그렇게 예쁜 6개월짜리 아이가 되면 6개월 넘어가면서부터 거짓말로 운다니까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이쁜 얘기들, 우리 승환이 얘를 보면 제가 얼마나 가끔씩 걔네들 생각하면 제가 호소를 혼자 웃어요. 너무 이뻐서. 추천받지요. 그럴 때는 아, 쟤 보고 집에 좀 갈까? 친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뻐서. 그런데 그 안에요, 완악함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30절까지 잘 나와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완악하게 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 내버려 두시면 온갖 악한 일을 행해요. 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완악함 때문에. 2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동성연애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 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악하게 해서 죄짓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내버려 두면 그렇게 살아요. 28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8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악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알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시면 우리가 바로처럼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요. 그 다음은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뭐하고요? 알고도 계속 읽겠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럼 바로가 자기의 나라가 망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자기가 눈으로 보는데요. 아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 줄 아세요? 그렇게 죄지면 안 됩니다. 죄지면 지옥 갑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옥? 가면 되지. 까짓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참 이게 기적이죠. 우리가 똑같은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긍휼하심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긍휼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마귀가 내버려 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날마다 공격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듯이 내 마음이 자꾸 완악해질 때 있지요. 조심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잘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이 불신의 마음을 품는 마음이 어떻게 져요? 완악해져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우리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강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악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권면해서 우리 중에 행여나 죄의 유혹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 건 여러분 이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그런 걸 봤어요. 이분이 아무리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잘못된 만남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다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만남인데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하다가 지금 제가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게 하셨어야지. 그 얘기를 듣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계속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 안 돼, 너 안 돼. 그런데 뭐예요? 내 욕심, 내 정욕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 회문하고 내 고집대로 갔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했으면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만나지 못하게 저 막아주셨어야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주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사람 원망하게 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예요. 회개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지은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괴롭죠. 만약에 죄전을 해도 마음이 하나도 안 괴롭고 편하다. 그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죄를 지면 반드시 마음이 괴롭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가면 반드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이 죄질 때 괴롭고 내 마음이 무거운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답답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셔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울왕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사울왕이 불순종하죠.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가망도 살려주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죠.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게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사울왕을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죠. 아 제가 이거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도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충신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욕심부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데, 나 자꾸 이렇게 게으름 피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국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 집사님이 은혜로운 영소리를 나눠주셨죠. 야, 내가 몸이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게으르면 안 되겠다. 이 마음 자체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유대인들은 회개할 줄 몰라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왜요? 회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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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들은 멸시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만해져서 이방인들을 비판합니다. 그게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씀을 내게 하는도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 뭐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계속 하나님이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요 고집.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 순서대로 하니까 오늘 이 말씀 전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까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 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핑계 대지 마세요. 변명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거든 회개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죄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눈을 감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거 없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생각, 핑계, 변명하며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거 있다면 오늘 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